예. 그래서 그 에너지를 바깥으로 쓰다 보면 에너지가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작 가장 중요한 내 내면을 청소하고 내 내면의 방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면의 방을 정리하는 에너지가 그만큼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깥을 많이 신경 쓰다 보면은 내 내면이 어그러져 있고 흐트러져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밖은 깨끗이 해도 내면을 깨끗이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면을 깨끗이 안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심리학에서 보면 내면에 쓰레기가 많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사람들에게 내 안에 있는 감정의 쓰레기, 해결되지 않는 인정 욕구에 해결되지 않은 그런 감정들을 우린 사람들한테 표출한다는 거죠. 그런데 누구한테 가장 표출을 많이 하는가? 나보다 약한 사람, 내가 무시해도 될 만한 사람, 내가 함부로 했을 때 나의 어떤 공격이나 위기가 없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교회 다니는 분들의 제일 만만한 사람이 누구죠? 누구죠? 네. 목회자, 그 다음에 장로님들. 왜요? 심리가 참 못된 거예요. 정말 제가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 못된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목회자는 또 특히 사모를 더 만만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근데 목회자는 눈에 보여. 그러니까 속마음은 아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하는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보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근데 무의식적으로 내가 이렇게 해도 목사님은 나를 이해해 줄 거야. 당연해. 사모님은 이렇게 내가 함부로 해도 나한테 따지거나 함부로 화를 내거나 뭐 법정으로 가겠어요? 우리가 뭘 하겠어요? 그런 목사님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걸 사람들이 안다라는 것이죠. 그런 특징인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방이 항상 정돈이 안 되면 언제나 이 사람은 어린아이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이나 유대인들이나 비슷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체면 문화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심리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외식을 많이 한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예수님도 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를 많이 뺏겨봤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외부의 침략, 내 어떤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을까봐 불안하다는 거죠. 그리고 두렵다라는 거죠.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외부에서 내 생명을 지켜야 되는 에너지를 많이 쓰다 보니까 어때요? 내 내면의 안정감과 평안과 어떤 자유로움이 많이 없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에게 계속 말하잖아요. 평안하라.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주겠다. 그러니까 샬롬이라는 이 인사할 때마다 말하는 샬롬, 평안하세요, 평안하세요. 이게 달리 나온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늘 불안하고 늘 쫓겨 살았던 이 유대인처럼 우리 대한민국도 늘 내 생명이 이 바운더리가 언제 깨질지 모른다라는 이 불안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외식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겉보다 속이 더 중요하다. 11절에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계신 갈릴리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아래쪽에 있고 갈릴리는 요단강 쪽으로 위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 넣을까,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을까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러 지금 내려온 것입니다. 자, 이 상황입니다. 자,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 1절 2절 사이에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설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장로들의 전통을 다 알기 때문에
이제 스킵한 거죠. 근데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제가 세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 몇 사람이 예수께로 몰려왔다. 그들은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빵을 먹는 것을 보았다. 바리새파 사람과 모든 유대 사람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규례대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았으며, 또 시장에서 돌아오면 몸을 정결하게 하지 않고서는 먹지 않았다. 그 밖에도 그들이 전에 받아 지키는 규례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은 곧 잔이나 단지나 녹그릇이나 침대를 씻는 일이다. 그리고 나서 5절에 보면,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이 전하여 준 전통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라고 마가는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로들,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 전통을 너무 중요시했잖아요. 사람 보는 데서 기도하고 금식을 하고 11조를 하고 겉은 외모적으로는 아주 종교적인 형식은 아주 갖춰져 있었어요. 하지만 속마음은 어땠나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는 무시받으면 안 돼. 내가 더 열심히 말씀을 읽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행위적인 신앙생활을 잘할 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거야 라는 사고방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의 속마음은 예수님한테는 감출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말 한마디를 꿰뚫고 이 사람들의 속마음에 숨어있는 더러운 쓰레기를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과 제자들은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죠. 자, 3절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유대인들은 이 전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적인 그 아주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니네가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라고 반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4절 읽겠습니다. 종교는 외형을 관리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도다. 이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니네가 자기 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내면에는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 마음 속에는 율법을 어긴다라는 것이죠. 그 율법이 뭐냐면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이 있고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면 죽이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율법 외에 자신들이 사람이 또 다른 율법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다 지켜야 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지키려고 목숨을 걸었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믿었으니까. 왜냐하면 보여지는 게 이 사람들은 중요한 신념이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아버지 어머니를 비방하거나 함부로 무시하거나 그러면 죽이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지금 여기서 5절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면서 하나님한테 나는 헌금을 했다라는 그 명목 아래 너는 그 부모를 공경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 고르반 제도라 그래서 괜찮아 이렇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는 봉사해, 나는 목회자야, 나는 장로님이야, 하나님한테 나는 헌금을 많이 해, 11조를 해.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은 내가 안 챙겨도 돼
나는 하나님이 더 중요해. 부모님보다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 더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라는 이런 생각의 틀 안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사람을 또 부모님을 돌보지 않는 핑계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곧 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뿐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에서는 다 멋있어 보입니다. 양복을 입고 주일에 옵니다. 찬양을 할 때 때로는 눈물도 흘립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지만 우리한테 적용해 보면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 마음을 점검하고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아침 일찍부터 주일 대낮부터 부부싸움을 그냥 구라파 전쟁을 하고 막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차에서 타고 오면서 현관을 들어올 때는 아주 웃는 모습으로 외식적으로 혹시 주일 예배를 오시진 않습니까? 그리고 헌금은 드리지만 내 마음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성도들 중에 저 인간 꼴도 보기 싫어, 누군가가 내가 안 좋아하는 사람이 이쪽에 앉으면 나는 저 끝에 앉거나, 우리 교회는 없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안다라는 것이죠. 적용해 봅니다. 제 마음도 계속 적용해 봤습니다. 나는 과연 내 안에 진정한 사랑이 없이 사역하고 있진 않나? 나는 저 사람을 대할 때 난 저 사람을 사랑하나? 제가 이 부분이 훈련이 됐더라고요. 제 뇌가. 그래서 내 이 감정이 사랑을 기반으로 올라오는 감정인가? 이거는 내가 인정받지 못해서 내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올라오는 감정인가? 아니면 너무 안타까워서,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아서 나도 같이 내 안에 성령님이 아파하시니까 그냥 나도 그냥 아픈 건가?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그냥 매 순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많이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왜 목회를 할 때 뭐가 힘들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행복해야 되는데 어떤 부분들이 왜 나를 이렇게 무겁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제도 그냥 저는 오랜만에 또 이렇게 설교하게 되고 그냥 즐겨요. 그냥 여기서 계속 이렇게 했다가 저기 앉았다가 생각했다가 그래서 한 6시 좀 이렇게 돼가지고 집에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힘든가 생각해 보니까 성도들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목사라면 생각도 안 해보셨죠? 철이 없으면 그런 생각도 안 합니다. 내가 목사님이라면, 내가 사모님이라면 나는 어떨까? 내가 목회자라면, 내가 목양하는 교회에 나 같은 성도가 있다면, 나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성도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사람을 대하시겠습니까? 목회자조차도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가 저렇게 나한테 대할 때 나는 너무 기분 나빠. 근데 여러분은 그런 행동과 말을 안 하고 사셨습니까? 장담하십니까? 제가 볼 땐 아니에요. 어떤 성도가 힘든가? 변화되지 않는 사람. 근데 또 어떤 성도가 더 힘든 줄 아세요? 변화될 생각도 안 하는 사람. 본인은 변화되려고 하지도 않아. 근데 그걸 몰라. 본인은 변화됐다고 생각해. 말도 바뀌지 않아, 행동도 바뀌지 않아. 수십 년을 교회 생활했는데 그렇게 울면서 기도도 하고 성령 체험도 하고 입으로는 방언을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면서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말씀은 몇십 독, 100독까지 했다고 하는데 전혀 바뀌지 않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외식적인 사람이다. 겉만 번들을 한 사람이다. 예수님만 아는 게 아니라요. 사람이 말은 안 해도 저도 느끼고 여러분도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또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르반 이 제도의 본질은 욕심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용서해 줬단 말이에요. 취소를 해 줬단 말이에요. 그게 악한 거를 예수님은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 속은 뭐냐면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내 부모 안 돌본다. 나는 하나님께만 충성한다. 나는 하나님께 위해서 사랑을 한다라는 명목하에 이웃사랑은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을 계속 강조해요.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 율법을 지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계속 깨닫는 건 뭐냐면 저 스스로도 내가 이 부분을 잘못 믿었구나. 사람들이 왜 변화되지 않는가? 변화될 생각들을 하지 않는가? 그 생각 가운데 이 외식의 문화, 형식의 문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옷을 신경 쓰고 헌금을 신경 쓰고 봉사를 신경 쓰면서 이 내면은 시꺼먼 거예요. 미움이 가득하고 이 마음에 있는 것들이 입으로 나오잖아요. 뭐라고 여러분 많이 말하십니까? 한 24시간 한번 녹음기를 틀어놔 보세요. 녹음기 틀어보면은 여러분 깜짝 놀랍니다. 한번 집안에 비디오를 한번 켜보세요. 몰래카메라를 찍어보세요. 어떤 태도로 우리는 하는가 깜짝 놀라실 거예요. 부끄러우실 거예요. 저도 몇 시간 한번 해봤어요. 근데 내 입에서 십몇 년 전에 해보니까 부정적인 말, 짜증스러운 말, 걱정하는 말이 우리는 70-80% 이상, 어떤 사람은 90% 이상. 아니요. 교회 와서는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한 척하지만 내내 집에서 불평원망, 남편한테 짜증내고 부인한테 만만하니까 짜증내고 아이들한테 불안과 짜증을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바리새인뿐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사랑으로 여러분 충만하십니까? 미움으로 충만하십니까? 체면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오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내 마음의 쓰레기는 무엇일까? 나는 이 모든 쓰레기를 다 내려놓고 용서할 마음을 갖고 내가 변화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셨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겉은 와 있습니다. 하지만 속은 나는 그 자리를 지켜야 돼. 나는 이 예배를 지켜야 목사님도 나를 인정하고 성도들도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그래도 새벽 제단은 쌓아야지 하는 그 틀 속에서 억지로 몸을 이끌고 눈을 비비고 나오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에 여러분한테 좋은 말 하고 싶은데 이 오늘 또 본문 말씀이 이게 외식이라 저도 많이 고민했는데 정말 말씀을 보면 이 마음이 찔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스스로도 계속 저를 찔릅니다. 그런데 불편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누가 불편한가? 저는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을 불편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교만하지 않으려고 저를 항상 점검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내가 단호한가? 자기가 탁월하다고 생각해. 때로는 목회자보다 탁월하다고 생각해. 겉으로는 아닌 척해. 하지만 목회자조차도 교회의 리더십조차도 내가 쥐고 흔들려고 해. 이게 뭐냐면 통제욕이에요. 통제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내 삶이 통제가 안 돼. 내 마음이 통제가 안 돼. 항상 불안해. 속이 비어있어. 차있지 않아. 자존감, 자아상, 하나님의 형상, 난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단단함이, 자신을 사랑하는 그 단단함이 없기 때문에 속이 비어있으니까 어때요? 계속 바깥으로 인해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채우려고 하고, 옷으로 채우려고 하고, 비싼 명품으로 채우려고 하고, 사람들의 칭찬으로 채우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칭찬이 안 오면 불안하고, 외면이 안 채워주면 불안하고, 돈이 없으면 사람들이 날 무시할까 봐 불안하고, 차가 후졌으면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까 불안하고, 불안한 사람들은 계속 외면에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항상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에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여러분이 여지까지 수십 년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는 한번 몇 번일까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고민하는 게, 상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상담은 인본주의더라고요. 그 사람한테 다 들어주래요. 그 사람을 이렇게 자존감을 올려주래요.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 그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지체돼요. 우리 애들 얘기 다 들어줍니다. 1시간 들어줍니다. 상담학적으로는 계속 본인이 선택하게 하래요. 본인이 입에서 말을 정리하게 하래요. 그런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근데 아직 제가 소양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저는 1시간 정도 들어주다가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의 어떤 복음을, 진리를 말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아들이 너무 힘들어서 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 힘들다, 옆에 사람들이 우울해하니까 나도 우울해한다, 이런 힘든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 결론은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너는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너의 믿음이 결정된다. 너의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가 너의 미래를 결정한다. 너는 그 시간을 너의 발전을 위해서 생각하고, 외부에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준비되는 사람을 선택해라. 그리고 저희 딸한테도 제가 그렇게 했어요. 앞으로는 너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네가 존경할 만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뭐 보는 시야가 왜곡되고 삐뚤어진 그런 사람이 아니라 건강한 자존감으로 행복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배우자. 그래서 네가 일평생 남편을 위해서 헌신해도 아깝지 않은 그런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할렐루야.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저희 남편이 먼저 하나님 사랑, 그리고 제가 저를 너무 많이 사랑했나 봐요. 내 인생을 바쳐도 아깝지 않는 사람. 제가 결혼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우리 목사님이 지금도 계속 성장한다는 것이죠. 저는 20대 때 63빌딩이 제일 높았잖아요. 63빌딩을 생각했어요. 우리 남편을 한층 한층 세워나가서 63빌딩처럼 높아지리라. 그런데 이 밑바닥엔 외식이었어요. 이 세상에서 높아지리라, 목회자로 높아지리라를 꿈꿨지만 하나님 나라의 높아짐은 낮아지는 곳이더라고요. 내려가는 곳이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짐은 오직 예수, 오직 진리, 오직 말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자꾸 작다고 얘기하지 마라. 우리 교회가, 저는 작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렇죠? 듣는 성도들 기분 나쁘다. 근데 이제 한국 개념으로는 작지만 저는 항상 프라우드가 있는 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거듭난 영혼들의 퍼센테이지가 많다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래도 어느 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너 너무 위축되지 마, 사람들 이렇게 눈치 보지 마, 교회 작다고 무시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지 마. 왜냐하면 나는 그 교회에 거듭난 영혼, 제자가 몇 퍼센트냐에 따라서 나는 그것으로 본다라고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새벽 예배 나오는 이 인원이
교회 한국 교회에 몇백 명 되는 새벽 예배 인원하고 비슷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한테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베드로가 이 말뜻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바리새인들은 맹인이라는 거예요. 그 맹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같이 구덩이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선생을 잘 둬야 됩니다. 멘토를 잘 둬야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었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앞으로 100세 시대예요. 여러분이 사는 나이보다 한 17세를 빼야 돼요. 그럼 여러분 70이시면요. 지금 50 초반이에요. 제 나이예요. 그리고 저는 지금 30대 초반이에요. 예전에는 60엔 돌아가셨는데 지금 40년이 플러스 돼가지고 90세 100세 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지금 청년의 나이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음이 청년이면요. 내 몸이 어때요? 청년의 몸으로 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상상하세요. 제가 63 빌딩을 상상하면서 내 남편에게 내조했던 것처럼 여러분 배우자가 안 바뀌세요? 아이들이 안 바뀌세요? 변화될 생각을 안 하세요? 지치죠. 그런데 상상하세요. 그냥 미치세요. 변화될 거를 믿으세요. 그리고 변화될 거라고, 고침받을 거라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건강해질 거라고 그냥 믿으세요. 그러면 고치지 않아도, 변화되지 않아도 여러분 정신 상태는 건강합니다. 여러분 정신 상태는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제 집으로 돌아갔어요. 마가복음을 보면은 7장 17절에 보면 이제 집으로 들어가서 숙소로 들어간 거겠죠. 베드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 뜻이 해결이 안 돼. 그 비유가 예수님 무슨 뜻입니까? 하니까 17절에 있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주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마무리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손을 씻고 목욕 재개를 하고 그릇을 닦는 것이 정결이라고 거룩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손을 씻지 않고 밥 먹는 게 더러운 것이 아니라 세균이 입에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이 지금 사랑해? 네 마음이 예배당 오기 전에 다 용서하고 왔어? 네 마음에 진짜 나를 사랑해? 네 마음이 왜 거칠애로 겉모습만 나에게 드리는 거야 하는 예수님의 우리가 반문을 우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손 씻는 게 더 중요하십니까? 마음을 씻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형식을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관계 회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남을 판단을 하십니까? 아니면 자신을 먼저 돌아보십니까? 체면을 지키기 원하십니까? 사랑을 선택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무엇인가가 노력해서 얻으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결국 성품이더라고요. 제가 은사를 추구했었어요. 능력을 추구했어요. 그런데 진정한 능력은 성품이더라고요. 겉만이 아닙니다. 절대. 속사람입니다. 그것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사랑은 이미지 관리 아닙니다. 진정한 내면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을 포기했습니다. 우리는 나의 이미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항상 점검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나의 높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렸습니다. 내 신앙의 뿌리는 불안과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내 마음에 채움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사랑할 수 있는데 그 진리를 쫓으며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씻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적인 더러운 쓰레기들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의 문화가 내 머릿속에 박혀 있습니다. 내 삶에 박혀 있습니다. 하나님, 외식을 버리고 체면 문화를 버리고 이미지 관리 내려놓고 우리 마음을 점검하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의 내면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상한 감정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솔직한 마음은 사는 모든 삶이 힘듭니다. 이민자의 삶이 너무 힘듭니다. 가정의 기도 제목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신분의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그 감정 때문에, 그 불안 때문에, 하나님 그 자유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쫓기며 삽니다. 또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나의 자존심을 건들지 않을까, 내 마음의 신앙의 점검이 누군가가 나를 건드렸을 때 올라오는 것이 오늘 나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 마음을 점검하게 하시옵소서. 내 신앙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용서가 있는지, 내 마음에는 감정의 상함이 있는지, 내 마음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에는 하나님 우리 한마음교회가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며 내가 변하려고 하나님 애쓰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말과 행동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가 화해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과 화해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간의 화해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간의 용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안에서 용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안에 용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의 아버지 대통령과 위종자들이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하시고 싸움과 분쟁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과 싸움이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화합하지 않는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영혼에게는 천국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육을 오늘도 체면 문화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바뀔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과 이 미국 땅과 열방에 있는 믿음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